그거요 바로. 그거요 바로. 명심보감을 하던 간세음 보건품 지장경 자비도랑 참법 사경 모시권 독경 모시권 하더라도 출세관으로서 하는 것이 백천만배 효과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조상효도공도 물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여러분 맨날 첨수경 하고 있어요. 보세요. 첫째, 일체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켜서 맹세코 그들을 출세관으로 제도하겠다고 원을 일으키면서 천수경한다. 지금 요 생각 안 한 거 하는 거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일체 중생의 모든 죄업을 대신 참여하며 스스로 자신의 죄업, 가족의 죄업을 참여한다. 자, 천수경 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긴 자와 아무 생각 없이 정구업전을 100만독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100만독 하는 시간을 땡겨서 줄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지금 이제 이해가 쏙쏙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두루룩 적기만 했지 천만에. 모든 중생의 평등심을 대하고 마음을 한 것으로 모아 끊임없이 지송한다. 평등심. 내 자식은 다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심을 맑게 하고 불보살님께 공양한다. 자기 수양, 자기 완성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색깔이 자꾸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다란이는 무한한 이 실력과 심오한 내용을 수지한다. 다란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일단은 천수경 보면은 자장률사의 아버지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지극한 기도를 통해서 천 간세음보살님을 조성한 뒤로 그 공도로 자장률사를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부처님 한 부처님도 안 모시는 경우가 다수인데, 예를 들면은 자장률사 아버지가 지극한 기도를 할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명이 한번 바뀔 때 이런 케이스. 물론 중생의 욕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덕으로 위대한 자장률사라는 큰 스님을 탄생시켰다는데 이게 사건이에요. 색깔이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명을 바꾸고 싶다 이런 케이스를 마음에 한번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신라시대 의상대사 역시 간세음보살님의 대표적인 인연인데, 홍련함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의상대사가 했죠. 그래가지고 간세음보살님 기도를 할 때 백화도량 발언문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몸과 마음을 다해 간세음보 대성을 지극히 받들어 섬깁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간세음보살 대비신주를 외우고 천주천왕 간세음보살 명호를 생각하며 다 함께 간세음보살 원통삼묘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모든 중생들이 대비신주를 외우고, 이거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만 조차, 나만 조차, 나만 조차 이랬을 거야. 의상 스님은 이렇게 차이가 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비신주를 다 같이 이루고 원통삼매에 들기 원합니다. 이게 출생한 대승 발언문 아니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분의 기백이 느껴져. 예? 저는 몸과 마음을 다해 가는 대승, 신앙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일본 막부 시대에 여자들, 이쁜 여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위에 벼슬아치들이나 돈 많은 데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채용사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요때에 기회를 잘 활용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요거 뽑혀 나가면 만에 하나 대박 터질 수가 있다는 거요. 신데렐라 케이스죠. 어느 날 그 우물가에서 빨래하다가 스님 한 분한테 발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요. 그래서 이 스님이 몰래 무언가를 탁 적어주고 갔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 하면은 나무 간세음보살이라고 써졌더래. 둘, 넷, 여섯, 일곱 자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 딸내미한테 복주머니 해가지고 채용사에 달려갈 때 일심으로 너가 힘들어도 간세음보살을 외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종에 넣은 주머니가 빨래하다 걸리적거리니까 빨래터 옆에 큰 나무에 이 나무 뜬컬에다 살짝이 그 종이를 집어넣고 오면서 가면서 기도를 했대.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예뻐지고 매력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집 마다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막 특채가 됐더래요. 그러니까 하녀들이 말이요 질투해가지고 좀 뭐 하는데 저렇게 특채가 됐나 해서 보니까 빨래터에 나무 기둥에 대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면서 가면서 가만히 뒤져보니까 나무 간세음보살 글자 써진 종이가 있더래요. 거기다가 멸치를 집어넣고 놀려주려고 그러든지 말든지 일심으로 염불을 했다. 그런데 하도 안 통하니까 종이를 펼치니까 썩은 냄새 나는 멸치가 간세음보살로 변하더라. 결국은 그 소녀가 집안의 남편이 되고 재산을 물려받고 그 남자가 왕이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 자장률사의 어버이의 기도의 색깔, 의상스님의 기도의 색깔, 이 소녀의 간세음보살의 색깔 같아요, 틀려요? 뭐시라고? 중얼중얼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 어디 여물무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소나 대책임질 하지. 이거 색깔 달라요. 다 색깔이 달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식 달라 하는 거나 의상스님의 대승 발언이나 이 소녀의 기도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개 다 한결같이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했다는데 효과를 얻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색깔은 다르되 성취는 다 있었고 전부 다 기가 막힌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 천수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구조의 뜻을 순서대로 새기면서 해야 된다. 첫째, 개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경을 여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청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라. 세 번째는 별원으로 시작해라. 지금 이 말을, 이 순서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그 경전을 시작하는, 천수경 하는 거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나 하늘 땅 공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대비 간세음 보살님하고 특별히 원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별기유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간세음 보살이나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기타 이분을 기유하고 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청이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신을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 개청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정급전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개청이라는 거 안 하고 하면 효과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 별원응이라는 거 대승발언문이 여기에 있는 거요. 별기유, 내가 기유하는 분에게 이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기도의 아주 굉장한 키포인트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다란이, 이 신명호 장구 대다란이의 공덕을 갖지 못한 자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을 하던 기타 출세간이던 기타 우리의 그 아까 소녀처럼 뭐 하던 소원을 이루던 다란이의 중생세간이, 이 다란이 공덕이 없으면 곧바로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왜 그러냐고요? 다란이가 위실력이 있어서 우리의 삼재팔라의 업장이나 이런 층층시하의 업장들이 막 치고 들어올 때는요, 이 다란이 공덕으로 막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위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귀신장난, 조상장난, 자기 업이라고 종류는 내 돈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러면 돈으로 인해서 유혹 때문에 내가 기도를 중단하는 현상이 생기거나, 돈으로 해서 사기당하거나, 돈으로 해서 내가 자꾸 휘둘리는 일이 생겨요. 남자 여자 자식들이 내 앞길을 자꾸 방해를 얼짱거려. 먹는 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고기건 술이건 막 자꾸 땡겨. 누가 자꾸 대접한다고 그래. 명예 권력 자꾸 유혹을 해. 건강 업장이 치고 들어오네. 무엇으로 막아? 다란이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실력을 얻어야 된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건 다란이로서 사방찬을 정리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도량 사방찬은 아무 생각 없이 한다. no. 정확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천량,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북방 영안강. 정확하게 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세동방결도량, 동쪽으로 다란이에 물을 쫙 뿌린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버드나무 물 묻혀서 쫙 뿌리듯이 뿌린다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란이 실력이 동쪽 방향으로 쫙 뿌려지면서 그쪽이 결도량이야. 도량이 깨끗해져.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청량. 남쪽 방향이 그냥 청량해져요. 삼세서방 구정토. 서쪽이 그냥 정토가 되어요. 사세북방 영안강. 북쪽이 그냥
평안해져, 안강해진다. 요 생각이 딱 하는간 동시에 다란이 위실력이 사방으로 쫙 퍼지면서 그 물기운으로 해서 사방이 청량해지면서 잡신들이 범접 못하고 내 도 닦는데 기도하는데 일취월장을 쫙 법당에서 할 때 이걸 해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와 이걸 해줄 때 차이점이 다란이를 느끼면서 이걸 해줄 때 내 기도가 청량하면서 일심으로 쫙 밀어지는 게 느껴지고 안 그랬을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잠도 오고 꿈 비몽사몽도 때 생길 수 있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지야 이 별게 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번 반드시 그리고 나서 자기 업장을 참여할 것이다. 지금 여기 써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지금 기도 시작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거나 해. 준재주죠. 원공융생 성불도까지 총원 열애 10대 발음은 사홍서울 마지막에 3기 요렇게 해서 이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죠. 자, 일단은 불교 입문 아까 짐이 8 완전 오늘 기초교리인데 하필 스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센 거 해야 스님이 재밌을 건데. 아, 지금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자, 육하원칙 기도법을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다. 그래서 첫째, 업장 소멸, 사막도 해탈 목표. 이거를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육하원칙의 첫 번째 업장 소멸을 우습게 알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내 가족, 자녀, 직장, 사업 모두 다. 두 번째, 이기적인 부귀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자기 힘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자정기도, 업장소멸, 자기 반석 계획을 목표로 하느냐. 자선덕기도, 복덕 증장 목표냐. 소통 능력 향상 기도냐. 대인관계 법칙. 자기의 수행 기도가 목표냐. 대승보살이 목표냐. 조상천도가 목표냐.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 고비의 산을 넘어가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또 나와. 목표가. 지금 이것을 대충 요렇게만 해놨지만은 요것에 대한 하나하나마다 세부적으로 목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부적인 것으로 넘어가서 메모지를 사용하도록. 자기 생각을 적으라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운과 인생의 판단에 도움을 얻어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준점은 8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사성제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사성제를 할 때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성제를 잡느냐면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현재 내가 무엇이 잘못 살아서 힘든 게 있어. 메모지를 적었어요, 내가. 메모지는 뭐냐면 목표를 적었다 이런 뜻이에요. 목표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목표를 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표가 현재 거기까지 가려니까 힘들어. 고제야.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실력이 없어. 힘들어. 역학 공부가 부족해. 내가 수행 공덕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든지 고제다 있죠. 그것은 과야. 내가 지난날 자신의 경영을 부족한 부분을 찾겠다라고 해서 집제로 넘어가요. 지금 메모지로 하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을 왜 할래? 라고 딱 하면은 목표를 딱 정한 다음에 그거를 세부적으로 요렇게 차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고제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본 다음에 그 원인을 찾는 게 집제야. 내가 과거의 생각을 잘못했어. 지난 10년 내가 허송생활했어. 나 5년간 그때 착각했지? 집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거를 교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제 원인이다. 이것이 유전문이에요. 그러면 목표의 설정을 뒤집어 놓는 게 도제예요. 이제 바른 원인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제가 뭐냐? 이게 바로 팔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요것은 했으니까 그 다음 지지구리한 거 조금 요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참선하는 법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참선하는 법을 장소부터 시작해서 삼매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 혼자 도표 그려가지고 그래서 수행 방법을 나름대로 적어놨는데 어쨌든 독성 자세도 끝났고 그 다음 여기 넘어가 사찰의문은 여기 나중에 하고 메모지 팔정도 있다. 몰라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생로병사 때문에 그러느냐? 돌아보는 것 중에 내가 잘못 태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잘못 살아서 늙어서 병들어서 이렇게죠. 원증해고 때문에 나쁜 사람 잘못 만나갖고 내가 신세 망쳤어. 사랑 때문에 원하는 걸 못 얻어서 온몸이 흩어지려고 해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애욕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팔정도의 근간에서 너가 그 지금 생각했던 거를 검토를 해라. 너 지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죠. 그래서 그거를 빙 돌 게 아니라 이렇게 보죠. 엄마야, 요거는 또 이렇게 보면 또 안 되겠네. 그냥 쉽게 나온 것으로 발정도를 사성제 발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정견정사. 망가지는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데서 이루어진 거니까 메모지를 딱 적어놓고 그놈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장사가 안 돼요. 장사하고 싶어.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내야 돼. 정견정사.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식이 속을 새겨. 그러면 그 자식이 속을 새긴 이유와 잘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도의 속성이다. 내가 수행이 안 돼. 그러면 수행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잘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기도의 속성이다. 만약에 기도했을 때 타력 기도만 한다. 이 사람 부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든 거예요. 소통기도법. 그래서 메모지를 적었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그 다음 기도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에 부처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성제 8정도 12연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8정도 6바람일이라는 거예요. 정견정사를 부처님하고 상담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부처님하고 딜을 해야 돼. 서로 소통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방법과 지혜를 찾아내지 못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요. 막무가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하세요.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는 러시아 가면 알아서가 있대. 그럼 러시아 가든지 그러면. 와. 그래서 정견정사로부터 돌아보는 게 이거야. 내가 목표가 정리가 되고 내가 방향이 잡혔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방법 찾았으니까 방향을 찾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바뀐다 안 바뀐다? 말하는 게 행동이 직업이 노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방법과 방향이 바를 정자로 바뀌면은 방법을 찾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밥 먹고 사는 게 달라지고 노력이 달라진다니까. 이걸 8정도 기도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8정도 기도법은 뭘로 나오냐? 정견정사로부터 나온다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력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바른 길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걸 부처님이 정견정사로부터 우리를 지도해 주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은 안 되죠. 우리가 멍청해갖고 못 알아듣죠. 부처님이 얼마나 속 터질까. 저런 미련한 곰탱이같이 도와달라고만 하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말이야. 좀 네가 생각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조금씩 3가지 방식으로 소통해 주는데, 첫째, 부처님이 소통하는 방식이 3가지야. 얘기하지 말지. 너무 내 기도의 기술을 내가 오늘 너무 많이 꺼내놨나? 영재보살 너무 많이 할까봐 불안해 죽겠어. 저기 그냥 머릿속에 쏙쏙 가져가는 게 보여. 뻥치지 마. 저기 송보살 대박난 줄 알아. 이거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전국에 없어. 수십 년 단위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해.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로서 자수성가하면서 부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정견정사로부터 이 행동이 다 바뀌기 시작해. 어느 쪽으로? 성공 쪽으로 막 자기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신구의 삼업이 바뀌는데 섬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로 바뀌어. 이게 성공 케이스의 기본 흐름인데,
섬유리계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 중심이야. 살도, 음망, 주, 5개를 지키세요라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야. 유리계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섬유리계의 뜻이다고. 이게 제악막자기 섬유리계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 망어, 술, 남의 죄가, 자기 자랑, 뭐 인색, 탐욕, 불, 삼복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망어, 기어, 양설, 낙구, 탐진치 이런 것들이죠. 이게 섬유리계야. 제약막자기요, 제약막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제약막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의 살 좋아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왔다며. 엊그저께 사무장이랑 법하심이랑 남의 살 뜯어 먹었지? 뻥치지 마라. 시래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요 절에서 시래기 먹지 나가서 먹냐? 돈 줘가면서.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